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잘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닮아가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은 있었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는 공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그 권세를 포기하셨다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몸, 즉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낮아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정도로 낮아지셨다,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죠.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낮아지는 것, 대신 죽을 만큼 낮아지시는 것,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사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떻게 무슨 출세했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리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 인간인데 지금 그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만방의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입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된 삶은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낮아지면 나처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낮아졌던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에게 너희들 요렇게 살아라. 내가 지금 요렇게 사는 모습 내 모습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또 외부적인 갈등 앞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낮아짐이 반드시 영광스러움으로 이어짐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겸손히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로서 얼마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낮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완전히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올리려면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 앞에, 모든 일이 잘 되는 일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리고 앞에 나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영광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좌정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는 그 순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값없이 구원받은 내 자신임에도 정말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그러면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내가 죽지 않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자꾸 나를 죽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높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복종시킬 때 시기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차피 믿음의 사람은 자기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서 내가 막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뭐 세상에서 뭐 왕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봤자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은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 생활로 생각하면, 여러분 바퀴벌레 중에 바퀴벌레 왕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바퀴벌레 왕자가 왕자 아니라 왕이라고 한들 뭐 바퀴벌레 왕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래봤자 바퀴벌레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자기를 낮추고 정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삶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 인간 중에 아무리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보고도 누구 발 씻으라 그러면 아예 이 행사는 하지 맙시다. 이루고 싶지 뭐 그건 뭐 발 그렇게 그 씻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 행사로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만 씻겨 주셨습니까? 죄를 다 씻겨 주셨잖아요. 여러분 물로 씻겨 주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씻겨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바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주님 사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라, 이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